일단 말씀 근본 질문과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다른 날은 모르겠고 이번 주 매일매일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왜 생겼고 이 문제가 왜 왔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 해답을 가진 사람. 그 해답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서 그 해답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죠?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이번 한 주간 질문하라고 그러셨어요. 3가지 질문 하셨습니까? 인간은 왜 행복이 없나? 그리고 교회는 왜 힘이 없는가? 그리고 왜 나는 안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된 질문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해당된 질문이었어요?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이었어요? 어찌됐든 우리가 간혹 우리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가끔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답이 2개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인생의 질문이 제대로 되었고 우리 인생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직 하나가 맞다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의 질문에 우리 이 질문에 대한 우리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 16, 19 이게 뭐지? 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개인의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12가지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부활주일에 말씀 받았습니다. 부활신앙과 사명.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 권세를 이기신 증거가 부활이에요. 그러면 부활신앙은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게 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 인생의 주제는 만남과 누림이 다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잘 되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자에 대해서 그게 많았기 때문에 제자 훈련 시키고 교회 잘 되고 있는데 어떤 선배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다락방 하라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도대체 뭔데 왜 다락방 하라고 그러냐고. 그때 25년 전이거든요. 제가 건방지게 물어봤는데 그 목사님이 아주 겸손하게 참 처음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데 그분이 저를 막 책망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렇게 고개를 아래로 숙이더니 한마디로 누림이지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지금에 와서야 그게 조금 누리는 게 이렇게 다구나.
여러분, 전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세요. 그거 전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중요한 건 우리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부활신앙 날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죠? 만일 여러분 가운데 편하지 못하고 답답한 게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근본 문제, 인간의 12가지 문제, 저를 보세요. 자꾸 묵상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이제 만남과 누림이면 끝인데, 우리는 만났는데 문제가 뭐죠? 누리지를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알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과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분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저에게 질문해요. 유목사,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나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삼직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일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사명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생각만 해도 막 벅차지 않으세요? 여러분,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복음을 누리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라. 내 어린 양에게 가라. 땅 끝까지 가라. 가서 제자 삼아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치유해라.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너를 통해서 하겠다.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눈물과 가슴과 언약을 가진 미션 가진 사람들입니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왜 안 되느냐? 부활신앙의 최고의 키는 누림인데,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부활신앙 회복하시고 이 남은 인생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본부에서 제일 많이 유목사님이 하시는 단어가 뭐냐? 제자. 제자를 제일 많이 말씀하셔요. 제자. 예,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요, 이상배 목사님은 이렇게 결론 내리시더라고. 제자가 뭐냐 생각해 봤더니 제자는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응답받든 못 받든 지속하는 사람이 제자더라. 이제 그러셨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확인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제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 뒤에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베드로의 순교를 말하신 것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아닐 때는 내 뜻대로 살면 돼요. 그러나 제자가 맞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띠띠우고 데려가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하라고 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너는 그가 만드신 바라. 저는 산돌 예비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온 부교육자 선물이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족은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은혜로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로운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막 내팽개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제가 소중하고 여러분이 소중하고. 예, 그래서 저는 질문하는 걸 좋아하는데 목사님이 세 대지를 다 질문으로 주셨으니까 이번 주 계속 질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왜 행복이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맞아. 나는 정말 행복이 없어. 이러셨어요? 아니면 그래, 행복이 없는 이 세상에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겠어라고 하셨던 간에 여러분, 원래 인간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행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행복하지 않으면 망가진 거예요. 그냥 원리 자체가 행복한 존재로 창조됐어요. 그죠? 여러분, 원래 행복 누가 뺏어갔죠? 마귀가 뺏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으세요? 마귀한테 빼앗긴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항상 인간은 원래 행복한 존재인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됨으로 12가지 재앙이 들어왔는데 이제 해결됐어요. 회복하신 유일한 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어떻게 됐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빛이 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빛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어요.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근데 속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순수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안 속아야 되죠? 완전 복음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거 주셨는데 왜 속습니까? 완전 복음은 완전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 완전해요. 왜냐? 과거 문제 해결됐어요. 여러분, 과거 문제 해결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운명사주팔자 끝난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운명사주팔자 가져다 준 원죄로부터 우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삼저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이제 마침표 인생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사단 문제 끝. 그래서 여러분 4월 30일에 교황청에서 발표했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비밀을 모르는 교황청에서 이제 귀신 들린 자를 쫓을 퇴마사를 양성하는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막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나는 그 비밀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원색복음 가졌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단에게서 해방하시고 현재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현재 문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역사하죠? 아니, 사단이라는 놈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죠? 원래 우리 신학교에서 사단이 역사한다는 말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권세라는 말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왜 까불죠? 우리를 이길 수 없으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긴 자여서 천국 가면 되는데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걸 싫어해요. 사단은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천국 가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날을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불신자는 자기 자식이니까 안 건드려요. 안 괴롭혀도 지옥 갈 거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근데 우리는 천국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 현재 모든 문제 해결한 거 못 누리게 해요. 뻔하죠. 오늘 행복하지 않으면 내일 안 행복하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오늘 행복하시죠? 오늘 행복한 영적 상태 되셔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가셔서 또 미래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미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왜 해결하셨느냐?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왜 사세요?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물어보거든요. 렘넌트한테 왜 사냐? 전부 다 세계복음화로 산대요. 난 단 한 명도 잘 먹고 잘 살려고 산다는 렘넌트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거 얼마나 세계복음화요. 근데 너가 세계복음화 어떻게 할 건데?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그러면 또 말을 못해. 두루뭉실. 그냥 껴서 가려고. 근데요, 여러분 천국 가면 제일 좋은데 왜 우리 살려놓으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미래에 하실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행복하죠? 속아요. 완벽하게 미래 문제까지 해결됐으니까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애들이 이러죠? 엄마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주세요. 땡겨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편해요. 여러분 미래를 땡겨서 누리세요. 이 땅에 땡겨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무궁무진한 유산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고 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왜요? 나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니까요. 내 특권이에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왜 행복하지 않느냐? 다 왔는데 사단이 속여요. 제발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게 살다가 가줘라. 오늘 가장 행복한 영적 상태로 돌아가시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는데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 좀 기도를 충분히 하시고 이제 운전대는 장로님에게 있기 때문에 장로님이 충분히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빨리 모셔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장로님이 여러분들 빨리 모셔다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탑이 돼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라고 그러셨죠. 교회는 왜 힘이 없는가?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왜 힘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잔잔한 가운데 저력이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왜 힘이 없냐면 사단이 네가 빛이 되라라고 속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네가 해라. 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되는데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 무기력한 거예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만 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설득하고 꼬신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해봤잖아요. 우리 고집 얼마나 세요. 그죠? 내가 이제 돌아가리라. 그래서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요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 어떨 때는 열심히 하라고 그러다가 왜 열심히 하지 마라 이 말이 무엇인지를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려는 순간부터 힘이 빠져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죠. 예배 우선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요 열심히 내가 하려고 하는 창세기 3장 5절의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자리에 안 나오죠. 여러분 사실 오늘도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배에서 오늘 모든 답을 모든 힘을 다 찾아내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힘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라고 말씀 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왜 힘이 없는가?
인간의 존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 올 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있을 거예요. 다 말 못해요. 그죠? 우리가 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평상시엔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평상시에 누구 신앙은 어떻고 누구 신앙은 어떻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요, 초등학교 때요, 너무 못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영선이라고. 그 김영선은 맨날 저를 놀렸어요. 제가 좀 어렸을 때 똘똘하고 공부를 좀 잘했는데 저를 맨날 놀렸어요, 그 아이가. 근데요, 제가 그 아이에 대해서 나중에 알게 된 게 있어요. 그 아이가요, 진짜 학교에서 못됐거든요. 이라이자 같이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정말 다 싫어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집에서 너무 효녀고 집에서 엄마 아버지를 너무 보살펴드리고 제가 너무나 몰랐던 그 아이의 모습을 제가 그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사람은 학교에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거를요, 그 어렸을 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막 웃고 이러시는 거에 안 속는 게, 집에 가봐야 돼. CCTV 작동해 봐야 돼. 정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평상시에 믿음에 대해 누가 순교할지 몰라요? 제일 불신앙하던 사람이 순교할 수도 있어요. 제일 믿음 좋은 사람이 그래도 목숨을 부지해야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거요, 시험과 어려움과 위기 극복한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저럴 줄 몰랐는데 저런 사람이었네, 이런 거 있고요. 저 사람 어려울 때 보니까 평상시 몰랐는데 믿음의 사람이네, 이럴 때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의 남편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더 믿음 좋은 거 같죠? 꼭 한 개를 더 아는 게 있어요, 남자들은. 제가 안 살아봤지만 많이 양쪽을 다 상담을 하니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진가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과 문제 왔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곧 시험과 고난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요? 사단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 싫어하지 마세요. 왜 즐기려 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사단과의 싸움인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 환난과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단이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시험, 고난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찾아오는 독특한 사건입니다. 마치 풍랑 만난 사람들만이 겪을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인 것처럼요. 여러분, 고난과 시험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우리 육신 안에 영혼이 갇혀 있는 한 평생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다, 나의 숙명과 만났다, 어디 한번 대결해 보자. 왜냐? 이것은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빛이 되려면 안 되는 이유, 내가 하려면 안 되는 이유, 우리의 육신은 아직 그 지체 속에 죄성과 연약함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시지만 우리는 육신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쉬지 않고 내통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난 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언약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힘이 없죠?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난 안 되는 사람인데 되려고 하니까, 이 말이죠. 여러분,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데 우리가 사탄 앞에 자주 무릎을 꿇어버리는 습관에 젖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아니고요. 사단도 여러분에게 속아달라고 하지도 않아요. 사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하게 사단에게 무릎 꿇어버리는 습관과 체질이 젖어 있어요. 각인뿌리 체질,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바뀌지 않는 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만 영적인 빈곤과 불안 속에 살아야 돼요. 이처럼 이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무기력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녹취하는데도 안 되네? 암송해도 안 되네? 해봤자 소용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뿌리 체질과 끝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왜 힘이 없는가? 뭔가 내가 하려 하지 말고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오늘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할 수 없고 연약합니다. 이것 인정할 때 하나님이 막바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넌 할 수 없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은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연약하다고 말씀하시면 더 기뻐하시면서 여러분을 끌어안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정말 저는 목사님이 정말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이 말이 너무 절감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러면 왜 나는 안 되는가? 세 번째 질문. 여러분,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빛을 내 삶 속에 나의 것으로 누리지 못해서 그런다고 하셨어요.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삶 속에. 여러분, 저는 이번 주에 고난과 어려움에 대한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러분 이거 있죠. 왜 나는 안 되고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세상 기준으로 안 되는 것을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되면 되고 있고 안 되고 있으면 안 되고 있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잘 되건 안 되건 내가 누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와도 누림이 되고 있으면 나는 되는 사람이에요. 이 말이 뭐냐?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두 가지 질문하셔야 돼요. 나의 이 어려움이 의미가 있는 어려움이냐, 의미가 없는 어려움이냐.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의미 없이 어려움을 절대 안 주셔요. 여러분, 의미 있는 고난, 우리의 거의 99%의 고난은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즐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의미 있는 고난이에요. 여러분, 지금 혹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세요? 경제 때문에 어려우세요? 사람 때문에 힘드세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 의미 있는 고난 속에 있습니다. 의미 있는 고난에는 희생이 필요해요. 왜냐? 너가 복음 가졌으니 네가 좀 희생해라. 여러분, 믿음도 적은 자녀들에게 희생 요구하시지 마시고, 의미 있는 고난이 오면 그래, 내가 희생할 때다. 교회도 어려움 오면 그래, 내가 희생할 때야. 저는요, 갈렙이 위기 때 안악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힘들다면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에 의미 있어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때로는 의미 없는 고난으로 바꾸려고 속여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렇죠? 어떤 판사가 얼마 전에 자살했는데 왜 자살했냐? 내가 이거 하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거 하려고 판검사 됐나?
어떤 판사의 죽음이에요? 내가 인간 쓰레기들 취급하려고 판사 됐냐? 이제 인간 쓰레기들만 와서 이제 앉잖아요. 그 사명 없는 거죠. 맨날 도둑질한 놈, 사람 죽인 놈, 악한 놈들, 너는 몇 년형, 너는 몇 년형, 이거 두드리라고 내가 인생 쓰레기 청소부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판사 되면 더러운 거 다 봐야 되고요. 그 끔찍한 사건들 다 봐야 되고요. 그 정말 사명감 없으면요. 그래서 판검사가 술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자살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지 못하면 높은 지위에 있어도 소용없어요. 잘 살아도 소용없어요. 이 말이 뭐냐? 저와 여러분 지금 좀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고난에 대한 의미 가지게 되고요,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지 알게 돼요. 사람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죠?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 삶 속에서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빛을 가졌기 때문에 현장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같이 무너져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은 힘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은 절대로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자체가 100년의 응답,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자체가 1000년의 응답,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의 주역이 되면 영원한 응답. 그래서 여러분, 제자 중요한데 제자 돼서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요, 난 제자가 아니야, 나는 내가 사역해도 사람도 모이지도 않고, 그게 엄청난 착각이에요. 여러분, 구역 예배를 갔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 그 제자 운동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전동이라는 지역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석천동이라는 지역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시스템을 깔았는데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 같죠? 중요한 건 그 지역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다는 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는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틀을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많이 모이면 좋죠. 머릿수가 많이 모이면 우리 이 시스템이 잘 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생각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 그 지역에, 그 지역과 현장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비극이에요.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락방 운동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생각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를 모아서 내가 이거를 끌어가야 된다는 생각부터가 틀린 거예요. 다락방 운동은 그런 수준의 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빛을 발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정말 노아처럼 계속해서 방주만 만들고 있다가 자기 가족만 살려도 돼요. 중요한 건 끌어모으지 않았어요. 빛이 있으면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나올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빛을 비추는 장소,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살아서 오셨다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고 그 지역에 사는 이유 찾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실 거예요. 여러분, 왜 복음 운동해야 되죠? 답이 이것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 하나 없어서 죽어가요. 왜 기도 운동해야 되죠?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사단 꺾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누가 사단 꺾어요? 여러분, 왜 전도 운동해야 되죠? 생명과 제자가 준비되어 있는데 올 곳이 없어요. 여러분, 예비된 자는 설득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는데 사단이 오늘 행복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힘이 없죠? 내가 빛이 되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 연약함, 육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안 되고 있죠? 삶 속에서 복음의 빛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고난, 모든 고난은 이유 있는 고난으로 다시 해석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희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 살아나는 그 응답의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